오늘의 본문 말씀을 시기와 질투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처음에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욕망과 원망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패턴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먼저 자신의 삶과 비교하고 단순히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원망하고 시기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환영을 하는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면 왕 사울을 환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이 옛날에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전쟁에서 지면요, 자기의 아들이 죽는 거고 자기의 남편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자신들의 지도자가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높이고 그를 기뻐하기 위하여 환영하면서 나왔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겠지요. 춤추며 노래하면서 이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여인들도 약간 철이 없는 것 같지만요, 사울이 거기에 꽂힐 필요도 없거든요. 그런데 쓸데없는 거기에 피를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오래간만에 고향 친구들이랑 다 만났더니 이렇게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누구는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한대. 그리고 어느 목사 누구는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한대. 그런데 이준수 목사는 1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한대. 그러면 그것도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교회가 커서 좋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확 피를 받는 겁니다. 괜히 왔어. 옛날에 걔는 말이지 나보다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농땡이 피다가 얼마나 진짜 신학교 가서도 공부 안 하고 그랬는데 그 목회를 그렇게 한다고 니네들이 몰라서 그래. 걔가 설교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마음에 품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좀 이상해요. 노예를 가도요 항상 묻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대부분 다 모르잖아요. 큰 교회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꼭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묻습니다. 교회 몇 명이나 모여요? 그거 여러분 아무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데 괜히 자기가 자격지심에 찔리는 겁니다. 저는 몇 명 모인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작지만요, 우리 교회 건강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서 우리 교회는 요즘 다툼도 없고 말썽 부리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성도들이 잘하는지 모릅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요 대부분 다 기가 팍 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안 싸우는 교회가 없고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사울이 쓸데없는, 자기가 왕인데 그거를 그렇게 했는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여기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노래 가사가 다윗에게 주어진 가사와 비교하면서 그것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여인들이 그냥 부르는 노래에 있는 그 가사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질투를 느끼고요, 거기에는 부러움과 불평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는 곧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삶과 그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뭘 가졌을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그 말 하나,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왜 질투합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솔직히 위임을 했으면 자신의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양떼요, 나의 사역지입니다. 그런데 목회에 신경을 쓰지 않고 늘 다른 큰 교회에 가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담임 목사가 책상에 앉아서요, 이력서를 쓰고 있습니다. 큰 교회에 목회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제가 나보다 기도도 열심히 안 했는데, 설교도 아닌데 하면서 늘 비교의식이 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창회만 갔다 오면요, 늘 비교의식이 발달하지요. 어릴 때는 말이야, 내가 대장이고 저거는 말도 못하는 녀석인데 어리버리한 저 녀석이 사장이 됐다고,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다른 사람들 다 괜찮은데 본인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 아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내가 동창회에 갔다 오면 남자들이 긴장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에 괜히 누구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나보다 더 형편없었는데 공부도 못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내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제 아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누구 참 예쁘지?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덜렁 참 이쁘더라 라고 하면요, 그날부터 한 며칠 밥 얻어먹기 힘이 듭니다. 아니 모르겠던데, 이뻤어? 아니 뭐 관심이 없이 봐가지고, 이쁘기는 뭐가 이뻐, 이렇게 성령했는 듯이 똑같아 보이던데, 또 혹시 성령해가지고 목사님 이상한 얘기하는 걸,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사람이 생각이 없이 이 여인들처럼 진짜 예쁘더라, 나이가 안 먹은 것 같아, 이러면은 괜히 그럼 그 여자랑 살지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9절에 보면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목한다는 것이 단순히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계와 시기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의 명성을 다윗이 빼앗아간 것이라고 생각하며 불쾌하며 심히 노하여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더 무엇이 있겠는가 하면서 다윗을 주목하여 경계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이 예언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원래 왕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자질도 없었습니다. 왕이 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설령 누군가에게 그 왕의 자리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이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의 삶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윗을 향한 질투의 감정은 그 질투의 감정을 넘어서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내 것을 빼앗아갔고 내가 가져야 할 것을 빼앗아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자신이 가진 것을 제대로 감사하거나 즐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인데, 이게 돌아보면 그런 겁니다. 회사 동료, 그 동료가 나를 모르는 동료인데 나의 행복을 가져갑니다.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이 우리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잘 있던 우리 딸이 모자라는 딸이 되고 부모의 돈만 축내는 ATM기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자식들 잘 공부시켰고 내 집은 아니지만 월세 전세라도 살면서 부족함 없이 감사하게 살았는데, 뉴스에서 서울의 집값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히스테리를 막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고 건강하고 예쁘게 크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친구 딸이 유명한 어떤 대학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들리는 순간 갑자기 딸이 한심해 보이고 열등하고 공부도 못하는 찌질한 아이로 생각되기 시작합니다. 삶의 만족감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사라지고 다른 이들의 축복이 마치 자신의 불행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른 이들이 불행에 빠지면 스스로 위안을 받고 남의 불행을 기쁨으로 삼습니다. 아유, 교회도 안 가고 맨날 돈에 미쳐서 그렇게 살더니 결국은 병 들어가지고 재산 다 날리네. 거 봐, 내가 행복한 거지. 여러분, 그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 마음에 죄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울의 마음은 10절에 적혀진 난해한 구절로 넘어갑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비교, 질투, 시기심으로 이어진 감정은 사악한 영이 틈탈 기회를 주게 됩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내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힘있게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이제 그 감정에 지배당하고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로마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하고 깊이 거기에 함몰되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의 가장 큰 벌은 더 큰 시기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하여
손으로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하여 2번이나 창을 던집니다. 저 다윗을 깨워 벽에 박아버리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2번 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나중에는 시기와 질투가 자신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기심과 짜증과 분노가 당신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시기심은 모든 것을 삼키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께서 진노로 방치하시면 눈덩이처럼 계속 커져가며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만족이 사라집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서 날마다 짜증이 얼굴에 붙어 있습니다. 남편만 보면 미워 죽습니다. 이때까지 집 한 칸 장만하지 못한 저 인간이랑 내가 살아오다니 라고 하면서 꼴도 보기 싫어지는 겁니다. 자식들 얼굴을 보면요, 내가 너한테 뭘 못해줘가지고 네가 그따위로 공부를 하고 네 인생이 한심하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한심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함몰된 겁니다. 빠져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제는 그 감정에 빠져들어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습니다.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그래도 사울이 의리가 있네,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순진한 분들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자 사울이 다른 전략을 세운 겁니다. 다윗을 왕궁의 안전한 울타리에서 끌어내어 사울의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나서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윗의 명성과 안전 모두에 분명한 위협을 초래합니다. 전쟁터에서 한 번이라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 다윗의 명성과 인기는 떨어지거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운 좋게도 다윗이 앞장서서 싸우다가 죽어버리면 자기의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 출입하면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골리앗 앞에 나아가려고 했을 때에 그의 형제들도 다윗을 무시했고 다윗은 보기에 얼굴도 붉고 아름다워 보이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해서 그가 갑자기 거인이 되거나 놀라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는 여전히 소년처럼 보였고 애뿌장한 그런 남자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는 2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울의 두려움은 더욱더 커지게 되었고 백성들의 다윗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고 사울이
가졌던 그러한 장께는 스스로 자신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꼭 이거 하나만은 가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이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두렵게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 무기도 없고 그 광야를 지나가는 유목민처럼 보이지만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여겼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만 있으면 안심하고 평안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집도 없고 나무의 열매도 없고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비결입니다. 없는 것 같아도 다 가진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왜 나만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앞으로 못 살아갈 것 같고 남들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왜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하십시오. 늘 주님으로 충만하십시오. 남의 손에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맡기실 것이고 그를 훈련하며 채워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사울은 결국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